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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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느덧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13년 마지막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2013년 마지막 주일이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잊지 않기를 말씀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2013년 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제목을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는데, 오늘 성가대가 충분히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들려주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 또 새로워질 것을 또 기대하며 또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의 구절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고백하며 우리가 늘 새로워질 것을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달력도 13월이 있는 게 아니라 14월이 있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것을 다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 뭘 바꾸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제 초등학교 친구가 평화방송이죠. 카톨릭 평화방송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중앙대학을 신문방송학과로 하는데 어떻게 카톨릭 평화방송에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그런지 자기 이제 위치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도 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IPTV 있지요. 우리가 나오는 공중파 말고 케이블 TV 이제 달아서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이 친구가 IPTV 바꾸라고 연락이 왔어요. 잘 쓰고 있는 IPTV를 뭐 하려고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지금 있는 거 쓰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 조건이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 조건이 좋으니까 바꿔보라는 거예요. 야, 조건이 좋으면 얼마나 좋으냐. 다 비슷한 조건이지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 정말 조건이 다르대. 자기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지금 바꿀랑 말랑 하고 있는 중인데 너도 조건이 좋으니까 한번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보고 그걸 바꾸냐 그랬더니 요즘에 광고를 많이 하고 버스에다 붙이고 문구도 있는데 너 못 봤냐 그래서 못 봤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내준다고 한번 보고 마음이 있으면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IPTV를 바꾸면 IPTV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줘요. 붙여서 많이 줘.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나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IPTV를 신청하면 인터넷 쓸 수 있고 전화 쓸 수 있고 와이프를 준다. 와이프를. 그 와이프 준다고 돼 있잖아요. 저게 와이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잘못 적어갖고 와이프를 준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야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 하나 뭐
하나 덤으로 또 와이프가 온다는데, 그러게 이제 농담 삼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도 보고서 한참 생각했어요. 하나 더 얻을까? 집에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는데 애들은 둘인데, 나 항상 어디 가면 그래요. 가족 소개할 때 와이프 한 명에 자식이 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뭐 IPTV를 바꾸고 뭐 부인을 얻는다고 해서 뭐 좋아질 게 있겠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그래 그냥 계속 쓸래. 그랬더니 자기도 그냥 계속 쓰기로 했다는 거야.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나온 와이프가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놓은 와이프 같대. 2013년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지나간 2013년은 되돌릴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다가오는 2014년을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2013년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묵은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 지금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목사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믿음이지 새로운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요, 계속 걸어가면 걸어서 일주일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 걸립니다. 길을 몰라서 40년 걸린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맸던 이유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그 길을 갈 때에 새로운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옛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광야 생활이 힘들었어요.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자꾸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편히 밥은 먹을 수 있고 잠은 잘 수 있는데, 날마다 걸어가야 되고 또 자리를 펴고 잠을 자야 되고 등은 베기고, 그러니까 늘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부족하고 먹을 물이 부족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가 그들을 달래고 말로 설득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모세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떡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저들을 새롭게 묶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기를, 증표를 주시기를 원했고,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십계명, 그거를 따라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길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 지금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잘못된 오래된 습관과 잘못된 그런 믿음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가서 모세가 그들을 율법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야훼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야훼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 오늘 내일 모레 새해를 기다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내가 묵었던 믿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2013년에 미처 버리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술 아직 못 끊으신 분들 있지요? 술 끊으려고 결심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안 드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겠지?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담배 못 끊으시는 분 있지요? 담배도 이번에 끊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친구 아이가 얼마 전에 만났더니 둘이 만난 거 아니에요. 큰 기대하지 마세요. 단체로 만났고 그 자리에 우리 와이프도 갔으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나이 50이 넘어서 대화가 뭐냐면 대부분 건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식 이야기고 한 10년 지나가면 또 손주들 얘기하겠죠. 또 건강 얘기하고. 그런데 그중에 한 여자친구와 이거 초등학교 동창 아이가 자기 남편 담배 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들을 꽤 많이 끊었더라고요, 친구들이.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나 담배 끊은 지 오래됐어. 몇 년 됐어. 뭐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 그 남편이 4년 전에 담배를 끊었대요. 그런데 그전에는 체인 스모커였어요. 담배를 2갑, 3갑씩 피던, 그래서 담배를 입에서 놓지 않았던 남편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늘 남편 담배 끊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4년 전에 새해를 앞두고 이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 새해부터는 담배 끊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새해가 됐는데 내가 새해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담배 끊는 것, 오래된 습관인 담배를 못 끊었는데 그거를 끊어야 내가 정말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부인을 쫓아서 가끔씩 다니지 열심히 다니는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갈까 봤는데 진짜 새해가 되니까 담배를 탁 끊더니 지금까지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부가 새해가 되면 얘기한대요. 와이프는 당신 담배 끊는 건 내가 기도해서 끊은 거야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뭔 소리야, 내가 끊고 싶어서 내 의지로 끊은 거지 티각태각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4년 끊고 나니까 요즘에는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담배를 끊었긴 끊었는데 4년 동안 이렇게 길게 끊는 것 보면 이거는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아마 기도해 준 덕분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새해를 맞아서 뭔가 하나를 결심을 하고 그거를 실천하면 그거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겠어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고 맞이하라고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성격 참 좋으신 거 알아요. 이거 여러분 성격 최고인지 알아. 다 천사인지 내가 다 알아. 신방 안 가봐도 다 알아. 얼굴 보면 얼굴에 써있어. 천사라고 써있어.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당신은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다 천사 같은 걸 내가 알아요. 하나도 모나지 않은 성격인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이번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좀 더 나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생활하다 보면 돌같이 굳어지는 믿음, 돌같이 굳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새해는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부드러워지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바뀌라고 하고 새로워지라고 하면 어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봐,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바뀌면 죽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어. 그래서 안 바꾸려고 해요. 안 죽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단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바꿀 거 없다, 바뀔 거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자꾸만 속삭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있는데 뭘 더 새롭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새 것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옛 것이 새 거가 되면 더 정말 멋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옛 것이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풍스러운 도시, 가장 귀족적인 도시, 가장 그리고 정말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런 도시가 있어요. 영국의 런던입니다. 영국의 런던은요 가기만 하면요 정말 모든 게 다 정말 그림 같아요. 그리고 그냥 관광 엽서 같아요. 정말 도시가 멋져요. 도시가 옛날 지은 건물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새로 지은 건물도 참 잘 조화롭게 지었어요. 그리고 런던은 정말 손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세기 새로운 밀레니엄 새천년이 되기 전까지 런던을 상징하던 건축물은 빅벤이라고 하는 시계탑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국회 의사당으로 사용되는 그 건물 옆에 큰 시계탑이 있는데 참 멋져요. 그래서 영국을 상징하는 건물은 저 빅벤이라고 붙인 시계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야, 우리 영국 런던에 영국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조형물을 하나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영국 런던과 잘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좋은 건물들이 참 많은데 여기다 뭘 서로 하나 짓는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한 부부가 공모를 했어요. 우리 영국 런던 들어오는 그 템즈강 들어오는 그곳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와 같은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서 세워놓으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심사에서 덜컥 1등을 하고 그거를 건립했어요. 건립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참 우스워.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타고 있었던 대관람차예요. 이게 큰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타면 천천히 올라가는 거. 연애하는 사람이 한 번 반드시 타서 뽀뽀하고 내려오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거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유 이게 영국 런던하고 이게 맞겠어? 안 맞겠지? 했는데 공모해서 1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참 멋지게 붙였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런던 아이, 눈, 아이. 런던의 눈이다 해서 저거를 새로 짓고서 지금 저거 사람들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 런던 아이가 영국 런던을 상징하는 굉장히 멋진 조형물로 지금 있습니다. 옛 도시에 새로운 곳을 잘 세워놔도 멋질 수 있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새로운 새해에 여러분 마음밭에 믿음밭에 그와 같은 멋진 그런 믿음의 조형물을 세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멋져지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정말 2014년을 정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맞이할 때 주께서 크게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음이 새로워지면 얼굴도 새로워지고 다 새로워져요. 새해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내가 몰라보는 역사가 없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셨어요? 좀 고치더라도 조금씩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익숙해질 수 있을 만큼만 살짝살짝 하지, 너무 갑자기 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역사가 없고, 마음이, 우리 믿음이 바뀌고 새로워지면 얼굴도 새로워지고 생활도 새로워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새해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맞아야 되느냐?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맞아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지요? 응답을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기대한다는 거야. 기대한다는 거야. 어제 제가 아침을 좀 먹고서 좀 아침을 좀 미련하게 먹었어요. 어떻게 미련하게 먹었느냐면, 미역국을 끓여놓은 거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해달라면 될 거를 철야 끝나고 가서 굳이 그거를 또 그래서 그러나고 싶어서 그냥 있는 미역국을 끓였는데 물이 좀 부족하더라고. 미역국 물이 쫄은 거예요. 미련하게 좀 물을 좀 붓고, 여자 같으면 내 뭐 생활을 해서 주부라면 할 텐데 그거를 그냥 쫄은 그냥 그 미역 국물을 또 쪼로록 따라냈고, 그리고 이제 밥을 이제 뜨거운 국에 뜨거운 거 말으면은 뜨겁잖아. 그래서 그냥 밥 그냥 있는 찬밥을 그냥 거기다 확 말아가지고 먹는데, 먹다 보니까 점점 물이 쫄아. 그래서 거의 개밥 비슷하게 됐어. 내가 봤을 때는 개밥 저음에 주먹에 가서 쫄아가지고 막 되게 막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럼 다 미련하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크게 취했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좀 안 좋아 보이지? 지금 애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오늘은 좀 입술도 좀 진하게 바르고, 막 2부 예배 때는 그것도 못 바르고 올라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오면서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나간다길래, 얘 너 들어오면서 웨하스 있잖니? 웨하스. 웨하스 알아요? 그거 씹지 않아도 입에 물고만 있어도 스르르 녹는 거, 웨하스.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못 먹었으니까 이제 저녁 때쯤 들어온다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그거 좀 꼭 사갖고 와. 그리고 이제 되도록 꽁꽁 앓고 이제 뭐 이게 취하니까 이게 또 힘을 주니까 몸이 몸살이 오더라고요. 힘들었는데 저녁 때쯤 됐는데 우리 집사람도 안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도 뭐 생각이 없어서 있는데 누굴 기다리는 거야? 외아들이 아니야. 여기 같이 하셔갖고 외아들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외아스, 외아스를 기다리는 거야.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아들보다는 외아스를 더 기다렸어. 근데 기다리는데 조금씩 시간이 늦어지는데도 마음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유 조금 있으면 내가 외아스 먹을 수 있겠지, 입에다 놓고 있으면 사르르 녹는 그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어. 그래서 왔니? 외아스 그랬더니 진짜 내가 사각고기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그랬지.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나갔다 올게. 그래서 고맙게 나갔다 와서 사갖고 왔어요. 그거를 이제 한 입 이제 깨물고 입속에 넣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나서 뭘 하지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 못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고 나서 기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맞이하자고요?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한 그 영국의 작가가 그
쓴 소설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님은 성당에 젊을 때 오셔가지고 대주교가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30년을 해요.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당에 다니는 성도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 대주교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꼬박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네. 정말 그렇게 쉽지 않잖아. 그러고 있는데 모두 다 존경받는 대주교님이 하루는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천국을 가셨네.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기도하시다가 건강하셨는데 천국에 가셨느냐? 그 책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면 그분이 그 대주교님이 기도했대요. 평상시처럼 오 거룩하신 하나님. 카톨릭에는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오냐 왜 그러냐 날 왜 찾느냐. 그것에 놀래가지고 죽었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소설에 있는 얘기예요. 30년을 기도하면 뭐예요? 기대하는 게 없는데 습관적으로 기대만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놀래서 심장마비 걸리는 일이 없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를 내가 집에서 맞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주무셨어요. 그분은. 그러다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 하여간에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했는지 바람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믿음이 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평수 넓은 집을 기대하십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됩니까? 새로워집니까? 기도하고 기대할 때 2013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복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 있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대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4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그 뜯은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줄에 매달아 내려보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 응답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와 같이 2013년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십니다. 새해 나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새해 나의 질병은 치유됩니다. 나는 건강하게 됩니다. 나는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형통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어느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믿음도 좋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올라가서 공만 던지면 믿지 않는 선수들이 자기 공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만 던지면 예수 안 믿고 기도도 하지 않는 저 선수들이 왜 내 공을 더 저렇게 잘 칩니까? 하나님. 그게 고민거리였었어요. 아니, 예수 믿지도 않는 선수들, 기도하지도 않는 선수들이 왜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내 공을 그렇게 잘 쳐냅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한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기를 뭐라고 감동하셨는지 알아요? 예, 믿지 않는 선수보다 연습을 좀 더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실천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야구 선수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했으면 또 연습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지 그렇게 기다리면 여러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어떻게 된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실천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요. 잘못된 것은 잘 실천해. 못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은 잘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야구 선수가 LA 다저스의 제1선발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그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 책 커쇼의 얼라이즈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책에 쓴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다.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에 간 우리 가족은 모두 일어서서 어머니가 슬롯머신 기계에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집어넣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도박을 하면 이렇게 돈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 아무리 넣어도 돈 안 나와. 그렇게 해서 동전 하나 넣었는데 불이 번쩍하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는 동전 하나로 $1,500를 따셨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주신 건지 의문이다. 이거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도박을 하면 이렇게 돈을 잃어버려 하고 교육시키러 갔는데 잭팟이 터졌어.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넣으면 터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잘못된 믿음 가지면 절대 안 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돈 들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큰 뉴스 된 적 있잖아요. 희한한 분들도 다 있어. 그죠? 거기 가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땡겼습니까? 그랬더니 주여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일보 보세요. 국민일보 이틀에 한 번씩 광고 나와요. 무슨 광고 나오는지 알아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광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빌리 선데이가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빌리 그람 목사님 이전에 빌리 선데이 이 분이
굉장히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민일보에서 자꾸만 광고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빌리 선데이가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 같이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빌리, 자네에게 3가지 간단한 규칙을 알려주고 싶네. 만약 이 규칙을 지킨다면 자네는 결코 신앙의 퇴보자는 되지 않을 걸세.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요.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하루에 15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분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15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15분이라도 하루에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것을 이 말을 듣고 실천한 거예요. 말을 듣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범한 실천이 성공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새해에는 작은 것부터라도 열심히 믿음을 실천할 때 주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해요? 말 잘합니다. 말 잘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요. 그렇죠? 근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뭐 글을 많이 써서 남겨서 유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긴 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야 베드로야, 십자가에 좀 올라가서 못 박혀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과 글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셨던,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면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면 정말 새해는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전도합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도 쓰신 게 없어요. 아시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아니요, 썼어요. 예수님도 썼어요. 뭘 썼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썼다는 게 없는데. 아니지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쓴 게 있지요. 뭘 썼는데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썼잖아요. 근데 땅바닥에 쓰긴 쓰셨어. 근데 뭘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 쓴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처럼 새해는 말보다 글보다 행동이 앞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오늘 내일 모레를 잘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